하셨도다. 아멘. 하시던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김경호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연길에서 은혜교회를 하셨는데, 성도 한 200명 넘는 이제 성도들을 목회해 오셨다가, 얼마 전에 중국의 이제 정책에 의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른 교회와 이제 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와 합하다 보니까 그 들어간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김경호 목사님은 우리 류동보 목사님 마지막 이제 시간, 하나님이 한 2달 동안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다가 김경호 목사님 마지막 이렇게 보게 하시고 장례 예배까지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이번에 오셔서 김 목사님 모든 행사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어디 약속 없으신가 이제 물어보니까 없으시다 해서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말씀이 아주 은혜롭게 아주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유동범 목사님 천국 가는 길에 마지막 길을 함께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주님과 또 우리 목사님 모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교회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외우는 그런 말씀이신데,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의미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잠깐 한번 친교의 인사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늘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은 제가 마음이 참 여려서 이렇게 너무 정색하고 이렇게 꼿꼿한 눈길로 쳐다보면 설교를 잘 못해요. 대부분 이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은 이미 얼굴이 많이 펴지셨는데 아주 2분 정도가 얼굴이 전혀 안 펴지셔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인사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예배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터치가 있는 이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 때만큼 정말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쩌다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이 좀 이렇게 연수가 길어지고 믿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떨 때는 습관적이고 정말 종교적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도신경 주기도문 막 외우게 돼 있고, 예배도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가는 것만으로도 예배 드렸다는 안도의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세진 분들 만날 때 어때요? 여러분 신세진 사람 만나게 되면 가끔은 눈물도 나고 참 어려웠을 때 그분의 그 손길 때문에 살아왔던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를 지나왔던 신세진 분 만날 때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때 참 오빠가 아니었으면,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그때 삼촌이 아니었으면,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 잊지 못한 채로 손만 꼭 붙잡고 눈물을 떨구는 그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내 영혼이 기뻐 날뛰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 예배인데, 어쩌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습관적으로 그냥 흘러지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진단을 받으시고 은혜의 처방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모두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에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갔던 율법 시대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고 신약은 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은혜의 시대. 그래서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또 정확한 의미로 바라본다면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진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막 본인은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병명이 안 나올 때 얼마나 답답한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병이다 그러면 그 병에 맞게끔 이게 약 처방이 나오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진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끔은 요즘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긍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선포합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당 들어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무거운 메시지 경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또 통계를 잘 모릅니다만 4천만 인구가 좀 넘는다 하는데 그 가운데 1,000만 인구를 가진 분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1,000만이 다 구원받냐 그러면 대답이 참 힘들다라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껍데기로 믿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속이 정말 어떤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고 오직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안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참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지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는다고 참 할렐루야 하나님 잘했다고 말은 그렇게 하긴 하겠으나,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저는 이제 86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그때 할빈에서 교회를 처음 찾아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별로 죄를 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군단 전도사님이 저 고향 누님입니다만은, 어릴 때 꽤나 착하다는 소리를 꽤 들었거든요. 어디는 집 애들 괜찮다 이래가지고, 우리 큰 누님 별명이 얻어왔다 해가지고, 얻으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홍진 때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름을 험하게 져야 이렇게 괜찮다 해가지고 우리 큰누나 어더이, 두 번째 주세이, 저는 긁어예요. 어떻게 무슨 하여튼 희한한 이름들이 막 있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니까 죄인 그러니까 속으로 글쎄 다 죄인같이 보이긴 하나 나는 괜찮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교회는 좀 착하게 변화받는 곳이고 더 착하게 살아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요 정도 세상에서 요 정도 착했으면 교회 와서 1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착하고, 2년 지나면 조금 더 착하고, 5년 지나면 조금 더 착하고, 이러면 앞으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착하다가 마지막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착하다고 가는 얘기가 아니지요. 어린이 찬양 가운데 맘 착해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다 못 가는데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병 없는 사람에게는 의원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꽤 양심이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에 딱 비춰봤을 때 죽었구나, 지옥 행위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절규하며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양심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거리에서 뭐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야, 저 사람이 양심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데 양심이 다 같아요? 안 같아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 같질 않아요. 저는 집에서 지금은 좀 많이 안 옛날에 할빈에 있었을 쪽에는 집회를 참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면 나가서 한 사흘 정도 집회하고 나면 올 때 기차 타고 나면 녹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방도 던져버리고 심지어 옷도 막 던져버리고 양말을 벗다 나면 그대로 좀 벗으면 꼭 이렇게 뒤집어서 벗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좀 이렇게 어지러 놓아도 세탁기 안에 다 집어넣지 않아도 집에서 있던 우리 사모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자기만의 생각, 나만의 양심이 있으니까 막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래, 당신 목사로서 열심히 나가 집회했고 며칠 동안 부르짖고 이렇게 영혼들을 섬겼으니까 당신이 여기에다가 양말 정도가 아니라 다 벗어놓고 오줌똥 싸놔도 내가 나 치울 것이다. 우리 목사님 짱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딱 보고 당신이 나가서 하는 사역만 사역이냐? 나도 고생했다 이거지. 아,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뭐이고 이것도 다 사역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 무슨 국제 형제 때문에 싸우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부부간이 무슨 밥을 먹다가 갑작스럽게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어떻게 때리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뭘 가지고 싸우냐? 젓가락 니 놓겠니? 내 놓겠니? 이걸 가지고 싸운다고요. 세탁기 안에 양말을 집어넣니? 안 넣니? 이런 거. 밥상을 네가 놓겠냐? 내가 놓겠냐? 밥상 다리를 네가 펴려? 내가 펴려? 이런 거. 왜 그러냐 했더니 양심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고 남편과 아내의 양심이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의 양심이 다르고 민족적 양심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양심, 내가 가진 양심 기준으로는 편할 날이 없어요. 보세요. 집집마다 싸우고 나라마다 싸우고 지금도 얼마나 전쟁 공포 속에서 힘든 나라가 많아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다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내로남불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틱한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의 양심으로 비춰볼 때는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어떤 교양이나 매너나 껍데기나 가면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양심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죽었구나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살기를 원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잠은 잠자가 그 중국말로 정이엔이라는 전자가 무슨 뜻이냐면 참대로 만든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늘 가지고 콱 찍어놓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찔림받아 그러면 어이쿠 아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이쿠 소리가 나가야 되고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찔림이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타고 온단 말이죠. 이 교회가 회복교회지요. 말씀을 통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한 사람은 잘 찔림을 받질 않아요. 근데 강력한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라는 찔림이 없는 심령, 찔림이 없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단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86년도부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4년을 교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 처갓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자 하면 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믿냐 그러면 믿는다, 어떤 때는 안 믿는다, 그렇게 4년을 보내다가 제가 90년도 부활절 며칠 전에 뒤집어지고 우리말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괜찮게 보였었어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말씀이 찔림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는데 내 안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더러움과 욕심과 정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는 걸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가면으로 감싸고 비늘로 얼마나 꽁꽁 묶어놨는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인정하십니까? 뭐 공부를 좀 했고 교양이 괜찮고 매너가 좀 있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정욕과 욕심들이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주의 말씀 앞에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율법의 자금이라는. 그래서 율법은 진단입니다. 진단. 여러분, 진단만 해가지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복음 안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 목사님도 아무렇게 가시긴 가셨는데, 여러분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의 후기나 소감을 적힌 글들이 쭉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암 진단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다가오는 똑같은 공통적인 세 가지 모양이 있대. 첫 번째,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일이 결국 나에게 들이닥쳤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거지. 다음 두 번째, 화가 난대요. 왜 화가 날까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하고 나쁜 놈들이 엄청 더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는 반발심,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이해가 되는 얘기지요. 세 번째, 살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사를 붙잡든지 누군가를 붙잡아가지고 어떤 밀당약 같은 거 막 먹어보려 한 삶에 대한 애착심. 잘 들으십시오. 진단을 받았다고 암이라고 진단받은 다음에 살고 싶은 욕망이 나오는 거지,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살고 싶다는 말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죽음 행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무릎을 꿇질 않아요. 영적으로. 그러니 주님께 나와가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십자가를 영혼으로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은 그 놀란 하나님의 진단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나한테 다가왔다는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격을 기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시작과 끝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보내드리면서 설교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방 다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간다.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참 고생 많고 한많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더 좋은 경이로움은 없습니다.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 내가 젊었으니까 내일을 기대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연변말로 어떨 꿈이 사람 죽인다고. 내일이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어떤 희망. 희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잘 안 나옵니다만 성경은 희망이 아니고 성경은 소망이에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복음성가에도 우리에게 희망 줬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좀 희미해 보여요. 희망이니까. 이제 소망 소자는 장소 소자입니다. 일본말로 토코로, 고로 토코로, 아로 토코로. 장소, 확실한
세계 확실한 곳,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예배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 감사해야 할 것은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원래 우리의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뜻하는데, 아빠와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옆집 아저씨라고 불렀을 때는 그 아저씨하고 그냥 내가 불렀을 때는 대화가 되고 눈빛 교환도 되고 교제가 되지만은 그 아저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떤 책임감 같은 건 전혀 없이 한 번 만났다 교제하고 갈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죽어도 안 끊어지는 관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내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선배님들 아니면 동생들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을 먼저 보려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미어지는 아픔이 참 크긴 큽니다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 만납니다. 언젠가는 거기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 더 살다 왔다는 그런 간증들이 나올 수가 참 있겠습니다만은 이 육체는 껍데기야, 껍데기. 우리 이번에 목사님 보내면서 나름대로 뭐 입관도 하고 발인도 하고 하는데 저는 자꾸 그새 위에서 목사님의 영혼을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저게 내 집이었다. 내가 저기서 60평생을 살았구나. 이동하는 집, 이게 집입니다. 껍데기. 우리가 막 나름대로 슬퍼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막 손을 잡기도 하고 시체에 막 엎드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마 목사님이 참 여기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이곳에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으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저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언젠가는 다 가게 되는, 근데 육체는 어차피 껍데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제일 중요한 첫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역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깨달아가는 그 영혼,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불에서 다시 나와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영혼의 올바른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돌아섰을 때 그때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초청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은 정말 죽어가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요 청첩장입니다. 오라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참 즐겁고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딘데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나 인생이 참 즐겁다고 말하는 게 유치원 애들이나 말하지, 요즘 유치원 애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철이 든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노고가 심한지 죽고 싶을 생각을 한두 번 해야 될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딱 맞는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지. 여러분, 가끔은 낮에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반반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가끔은 웃음으로 이렇게 대화하지만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누구도 모르는 골방에서 펑펑 울고 아팠고 못했겠던 밤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나마 여자들은 감성적 표현을 잘 해요. 여자들은 막 울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그 드라마 보면서도 막 이렇게 그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감성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여자들이 오래 사는 원인이 잘 울고 웃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진짜 이건 생리학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이전에 몰라가지고 여자분들이 부엌에서 막 음식을 하다가 좋은 냄새 맡아가지고 오래 살게 했더니 남자들이 감성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애가 왜 건강하냐? 애들은 직설적이고 표현을 잘해요. 사탕 하나 주면 좋아라 하고는 막 웃잖아요. 그 하나에 다섯 배 사가면 막 울고, 감성 표현을 잘할수록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표현을 안 하는 게 여자나 남자들의 어떤, 그래서 요즘 유명한 김창옥인가 그 대표 강사님 할 때 보면, 애들은 뭘 보든지 표현한다. 애들 같은 경우는 노른다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주면 온종일 가지고 왜 그러면 새로운 걸 늘 발견하는 거예요. 아, 요 모서리는 요 점인데 저기는 없고, 저기는 이게 우울해 들어갔는데 여기는 나왔고, 여기는 요런 칼라인데 저렇고. 그래서 애들 보면 유치원 등교할 때, 학교 갈 때마다 엄마 손 붙잡고 쫄랑쫄랑 따라 뭐라 그래요? 엄마 저 꽃봐, 풋꽃봐. 아, 저건 진달래꽃이다. 비 온다. 그럼 어른들이 뭐, 시끄럽다, 빨리 가자! 나이가 들면 계절이 변화이 돼가지고 그분이 웃기는, 딱 두 가지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춥다, 덥다. 그래서 옆에 가던 감정적인 친구가, 야, 좀 한마디 좀, 그랬더니 한마디 붙이면,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거는 끝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감성적 표현도 우리의 어떤 육체의 건강을 가져온다라면 영혼의 표현이 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감격해하고 죽었던 나를 찾아오신 주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 눈물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 때 아무 감동이 없다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이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오기 전부터 어디 갔든 목사님 말고 주님이 이곳에 먼저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우리가 와서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기다리던 주님. 근데 들어오면서 그 기다림에 대한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동의 눈물이 나올 정도라면 그날 예배는 승리의 예배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감동이 없고 어느 정도로 둔감하냐 그러면 들어와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앉아가지고 남들 볼 때 또 기도 안 하면 뭐랄까 혼자서 쭈글쭈글하지만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일부러 남이 보드셔가지고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에 아무 생각 없이 헛소리 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는 별로 없고 다른데. 근데 여러분, 목사님을 이 공간에서 저 사무실에서 만났거나 사모님을 만났으면 얼굴에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이 다른 데는 굉장히 얼굴 밝은 얼굴인데 오늘 딱 만났는데 사모님 얼굴이 너무 굳어져 있고 짜증나는 얼굴, 힘들어하는 얼굴, 웃음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직접 사모님한테 가서 대놓고 물어보고 그러면 아마 목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혹시 사모님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지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셨던 주님은 어떤 얼굴일 것 같아요? 이 공간 안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는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지를 그렇게 한번 민감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육체적 눈으로 봐서가 아닌 마음으로 주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주의 마음이 주님이 웃고 있으신 건지 울고 계시는지를 내 마음이 깨달아가는 그 사람이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가야 할 인생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인생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 속에 발려졌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다가와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엄청 큰데 우리가 둔감해 있잖아요.
가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여성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울 때 있어요? 없어요? 혹시 뭐 지금도 드라마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즘 무슨 드라마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요즘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는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가 되지요. 여기는 영화표 한 장에 얼마씩 해요? 10,000원이면 중국 돈으로 한 50원, 60원 정도? 맞아요. 그 비슷하네, 가격대는. 그럼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가 진짜 사실 100% 리얼하게 사실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 앞에다가 드라마, 이게 한국 드라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이 나와요. 번구소천을 쉬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걸 가짜인 거 번연히 알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음악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어떤 막 감성적인 감정의 표현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막 또 같이 저 새끼 나쁜 새끼 막 이래가지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영화를 1시간 40분 정도 보고 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를 요즘 얼마나 잘 찍었는지 그 장면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찍어가지고 또 음향도 사면 팔발 해놔가지고 총알이 나오는데 저기서부터 저까지 가는 소리가 따로 막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홍조의 얼굴 가지고 야 오늘 아깝지 않게 영화 잘 봤다. 여러분 1시간 40분 정도의 영화를 보면서 전혀 지루해하지도 않고 돈 얼마씩 막 쓰면서도 잘 맞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적인 얘기라면 예배는 어떻게 돼야 정상적인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교회 이름 보면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의 신세 때문에 눈물 펑펑 쏟는다면 예배 때 감동이 우리를 꽉 채워서도 나무이 있는 예배자로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여유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야, 카메라를 이렇게 좀 만들어놨으면 좀 딱 들어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얼굴 모습을 그대로 찰칵 찍었다가 나갈 때 모습을 또 한번 찍어놔야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가 톡으로 보내줘요. 바람이 들어올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 꼴이었는데 나갈 때도 똑같은 꼴이다. 너 예배 잘 드렸냐 못 드렸냐? 또 어떤 사람은 네 들어올 때 요 꼴이었는데 나갈 때 더 기가 막히게 더 나쁜 꼴이다. 왜냐? 이렇게 막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의 정서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번 와가지고 점 찍고 나가서 이제는 예배 드렸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곳입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강력한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줬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얼굴 그 모습 그대로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자와는 참 거리가 먼 우리의 종교적 습관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좀 해야 돼요. 찔림을 좀 받아야 돼요. 저는 원래 고향은 흥룡강 영안 쪽이 고향이었는데 할빈으로 가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이제 2003년도에 연길로 이사 왔는데 제가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사건을 그 연길에 가게 되면 무슨 탕을 먹든지 내기풀을 집어넣는 거 아시죠? 우리 흥룡강 쪽에 있을 때는 그걸 잘 안 먹었는데 연변은 무슨 잉어탕 먹을 때도 내기풀 하여튼 탕에는 이 내기풀인데 그 내기 얼마나 이게 향이 참 좋냐면 하여튼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그 희한하게 그 생선 매운탕이 이게 향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 여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 아니라 겨울에도 그걸 하게 말려서 옛날에 파는 거 있었어요. 2003년도 왔을 때 그때 겨울에 저 몽고에 있는 명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잉어탕을 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 서시장 안에 옛날 서시장 지금은 좀 깔때면 이전엔 아주 참 지저분하고 더러웠는데 잉어 한 마리 사고 내기풀 사려고 보니까 그때가 막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인데 내기풀이 어디 있냐고 안에 없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잉어 파려면 내기풀 어디서 파니까 했더니 이 내기풀 파는 할머니들이 다 지금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못 팔게 해가지고 저 젊은 저 앞에
가면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5번 정도가 이게 그 중국말 하면 싼자오, 또 뿌다이즈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쭉 풀고 앉아있는데, 4분 가운데 제일 저쪽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어쩌면 앉아있는 모습이 비녀 꽂고 있는 모습이 딱 우리 할머니 닮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샀대요? 우리 할머니 닮은 사람한테 가서 샀는데, 보니까 꽤 파는 것 같아요. 요만큼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싸요. 뭐 2원짜리, 50전짜리, 뭐 2원짜리인데, 제가 보니까 다 대리 합쳐봐야 5원이 안 될 그런 물건이 있는데, 할머니처럼 딱 생겼고 우리 할머니한테 정이 느껴져서 그 바깥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밖에서 이 들어오는 철문 밑에 앉아가지고 철문에 허리를 대고 있으니 얼마나 또 죽겠어요. 불면서 하고 있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일단 다 끄집어놔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 필요 없어, 조금만 싸가면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우리 할머니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제가 다 상의해가지고 제가 다 끄집어 놓고 10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를 더 받은 거예요? 5원 정도. 그때 당시 5원이면 밥 한 끼는 잘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했다. 할머니가 고맙구만 막 이러면서 눈이 오는 저쪽으로 막 가는데 제 느낌에 할머니가 지금 들어가셨나 싶어가지고 딱 돌아보는 순간에 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등은 휘어진 채로 이렇게 섰는데 두 다리는 휘어져 있고 이래서가지고 한 손에는 다 팔고 빈 것이 된 그 현금 주머니 한쪽에 들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드린 돈 10원을 들고 저를 쳐다보는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더 받았다고요? 5원. 그까지 5원 있어도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정도 금액. 물론 돈 5원보다라는 젊은 사람의 소행이 고마워서 노인들을 대접하는 그 마음에 뭉클했던 마음인 걸 제가 알 수는 있겠으나 제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할머니 빨리 들어가야 하고 오는데 그리고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제 마음에 5원 더 받았다는 젊은이의 소행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눈물로 이어지는 것 참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따뜻한 순간들 아니에요? 그러면 5원 더 받았다는 감동 때문에도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될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울어도 갚지 못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혹 우리 자리에 아직도 주님으로 인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으로 잘 느껴지지 않거나 그 감동이 없다라면 고스란히 고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 보이는 사람들이나 보이는 사물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던 나였는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둔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잠길 수 있는 저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마음으로 임하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그 기가 막힌 최고의 이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실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의 이름으로 부르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저희들인데 지옥으로 그냥 그대로 가야 할 저희들인데 웬 날인지 웬 은혜인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사 자녀 삼으셔서 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며 평생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 때문에 늘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이 우리 모든 신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소개해 주시고 다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복된 신명들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